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하며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정하게 하시고 맑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의 보혈의 능력이 저희들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교회와
그리고 주여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죄를 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의 십자가 가운데 다시 사는 복된 땅이요 복된 나라요 복된 교회요 복된 가정이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뜻 가운데 붙잡아 메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492면에 해당합니다. 구약성경 492면 사무엘하 18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고 제가 먼저 18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같이 읽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지금 이 장소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라고 하는 옛날 야곱의 그 하나님의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다윗 왕의 군대와 다윗 왕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압살롬이지요. 다윗 왕의 아들, 그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일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들판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땅 가운데에서 이 전쟁 가운데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가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에는 다윗 왕이 이길 것이냐, 아니면은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것이냐, 그게 사람의 제일 중요한 관심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릅니다.
지금 이들의 싸움이 뭐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안에서 다투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못 다스렸죠.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을 만든 게 다윗의 근본적인 행동의 이유였습니다. 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 그 압살롬을 갖다가 얼마든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도 이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압살롬 마음 가운데 자기 누이 다말 때문에 그렇게 시작된 일인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과 섭섭함이 점점 커진 것이죠. 그 섭섭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데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하나님을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 그것을 가지고 점점 더 일을 크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그리고 백주 대낮에 해서는 안 될 일을 갖다가 이 지금 압살롬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사람들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느 쪽이 이기는가, 어느 쪽이 패할 것인가 거기에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아픔이 지금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의 기록에 대해서 사실 뭐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최후를 보십시오. 전쟁을 하다가 다윗의 군대를 만나게 됐고 그 9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니까는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은 상수리 나무 그 나무 밑에 지나가다가 목이 끼어가지고요. 거기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좀 더 이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에서 거기 지금 이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권세, 권력을 가지고도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이룰 수 없는 문제가 그 무능함이, 그 인간의 무능함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쟁터 가운데에서 이 싸움이라는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지휘하고 있는 군대, 이 군대는 정말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온 지역을 전부 점령한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 군대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지금 이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이 압살롬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던 어떤 죄들, 그 죄들을 정말 용서해 주고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시게 되면은 한 어떤 사람이 이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끼어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요압에게 이야기할 때에 12절 말씀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서 은 1000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왕의 명령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18장 끝에 33절을 가보시게 되면은 거기 왕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자기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공의 가운데 사람들의 공의 가운데 법대로 맡길 수밖에 없는 다윗의 아픔도 거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공의가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이고 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에 많이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 왕이라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
그 왕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지요. 한 왕이요, 그 사람들에게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금주령을 내리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 금주령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두 눈을 뽑을 것이다. 그래서 장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왕이 자기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금주령을 제일 먼저 어긴 사람이 왕의 아들 황태자가 첫 번째로 그 명령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왕은 그 아들을 잡아다가 잡혀온 그 아들을 데려놓고 눈을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다음 왕위 계승자가 눈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자비를 베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왕은 자신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세우기 위해서 이 아들의 눈을 뽑게 합니다. 그래, 한 눈을 뽑았습니다. 아들은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눈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왕의 마음 가운데 이 아들을 향한 불쌍한 그 마음이 너무나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죠. 왕이 결정을 합니다. 그 아들의 눈을 뽑는 대신에 내 한쪽 눈을 뽑겠다. 그래서 자기의 눈을 스스로 뽑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자기가 내린 그 명령 가운데에서 사랑과 공의 모두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구원의 선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사람 가운데는 죄를 반드시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것을 인간 스스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했든 간에. 아니, 어떤 사람이 그 금주령을 어긴 아들을 위해서 자기 눈을 뽑아버린 그 사람처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싸움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생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마음 근본적으로 부패되어지는 사람이고 아무도 그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윗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감사한 것은 다윗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분이 정말 행하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뜻 가운데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들어가는 길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의에 줄이고 공의에 메말랐던 그 사람, 정말로 자기의 명분과 자기 갖고 있는 신념 가운데 철저하게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고백합니다. 거기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요압이라는 그 공의를 내세우는 그 사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을 들었지만은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공의로운 것들, 반역자는 죽어야 한다는 그 생각 가운데 그냥 사로잡혀서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은 압살롬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의 공의를 이룰 것인가? 분명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회개하는 자, 주께서 정말 그 죄악을 대신해서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여두에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들과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그 죄로 인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과 힘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가 이루신 사랑과 공의, 사람으로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조건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에 치우칠 수도 없고 공의에 치우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죄를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만약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두려움 없이 내 자신을 내놓기를 원하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가 멸망이 아니요 십자가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된 것, 그 계기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의 은혜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 얼마나 사람의 연약함이 등장하고 있는지, 무능함이 등장하고 있는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에서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 이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하였음을 기억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화평, 그것은 진실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 속에 속해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가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정치로 시작하여서 모든 면에 이를 때까지, 특별히 그의 교회들에 이를 때까지 주여 이 일을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믿게 되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진 분들이 다시금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이 땅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많은 바닷물이 이 땅을 덮은 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말씀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